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 마이크를 어떻게든 고쳐보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오른쪽 마이크만 나오는 상황이라 뒤에 올라오시면 오른쪽에 붙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보이스피싱 조심하시라고 했던 부분과 또 한편으론 그 연령대에 따라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새 재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갑자기 그 역대상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시니까 내가 기도하고 했나? 갑자기 이런 고민이 듭니다. 재물이 내게 아님을 인정하는 삶이 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올라오자마자 3년 지난 그 문제를 이렇게 쭉 고백을 하시길래 이제는 마음에서 해소가 됐나 보다. 사실 어떤 문제를 타인 앞에서 특히 이제 내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를 꺼낸다라는 것은 정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완벽하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꺼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어떤 교훈과 또 어떤 주님께로부터 받은 해결점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주님 앞에 이제 꺼내게 되는데, 오늘 10분 복음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이 등장하는 인물도 자신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아가기 굉장히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제가 요새 그 주일학교 공과 교사 지침서를 만들면서 다시금 이 말씀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 같이 함께 보면서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가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되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내게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커지매 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으로 고침을 받자 하여 모여오되. 15절까지만 읽어도 될 것 같은데요. 나병이라는 것은 잘 아시죠? 과거에 여기 어르신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문둥병이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속된 말도 거기서부터 이제 비롯된 말들도 이제 있고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센병으로 이제 많이 불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소록도에 이제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그곳에 많이 계시게 되는데, 이 문둥병을 실제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뭐 동네에 계셨는지 이제 모르겠지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실제로 보면 사실 굉장히 좀 꺼리낌이 들 법한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피부에 어떤 문제만 생겨도 상당히 이제 거부감이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한데 들을 수 있는데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한센병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레위기서의 율법에 따라 보면 이 나병은 부정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과거 같으면 어떻게 병 걸린 사람을 이렇게 부정하다 취급하고 왜 내쫓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도 경험을 하셨잖아요. 코로나 걸린 사람 어떻게 취급하셨어요? 네. 특히 1호 첫 번째 막 할 때 뭐 엄청난 제가 오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청년들한테 내가 퍼뜨렸다.
누군가 그렇게 주장하셔가지고 사실이긴 한데 저로 인해서 많은 분이 걸리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나병을 걸리게 되면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장막 생활을 했던 레위기서의 말씀의 배경에서는 장막의 밖에서 생활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였던 거죠. 예수님 시대에는 마을 밖에서 살아가야 되는 어려움에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에 12절에 이제 문둥병 걸린 이 나병 환자가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되어져 있죠. 성경은 자세히 보면 볼수록 참 놀랍습니다. 이 나병에 대한 나중에 이제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사진이 잘 나와 있으니까 유튜브에도 잘 나와 있을 거니까 영상으로도 손을 댄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사람의 눈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소록도에서 이제 수녀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치료했던 그분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이유도 인간의 눈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뭔가 치료하는데 돕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 율법에 따라서 굉장히 불결한 어떤 상황들, 잘못된 상황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게 잘못된 상황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병을 깨끗하게 고치셔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다라는 말 자체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병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다의 반대니까 더럽다, 불결하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신 데에는 단순히 병을 나았다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이 당시의 상황이 정말 많은 것을 그에게 치료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뒤에 이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사건을 보시면 깨끗함을 받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14절에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또 깨끗한 것을 인해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고 입증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나병이 실제로 낫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유대인 공동체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은 또 격리 생활을 합니다. 혼자서 격리 생활한 후에 일주일이 지난 후에도 몸이 깨끗하면 유대인 공동체로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병을 나아줬다라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었던 상황까지 오게 됐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병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는 그에게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부분들까지 또 그가 갖고 있었던, 생각해 보세요. 병 걸린 것도, 병에 걸린 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플 건데 가족들과 따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몇 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오랜 기간 따로 살았을 때 받게 되는 그 외로움, 그 어려움, 마음의 고통,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나병 환자에게 해주신 치료는 단순히 병을 치료했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어떤 마음의 치료, 영적인 치료, 그리고 다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여기 이제 입증을 해라라는 것은 떳떳하게 이제 살아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권리까지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믿는 우리에게는 기복 신앙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부분들, 어떤 생활 가운데 문제의 어려움의 해결, 또한 마음의 풀어짐, 마음의 어떤 평안함, 이런 것들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실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인 거죠. 관련된 말씀을 좀 더 찾아보면 디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생활 가운데 가장 불만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삶에 있어서 행복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해석하는 행복감은 경제적인 것으로 연결해서 행복감을 생각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행복감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들,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은 마음 가운데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또 관계적인 부분 때문에 어떤 직장이든 가정이든 거기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왜 힘들까에 대한 부분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는 어떤 심적인 고통, 그 고통을 모른 채 하면서 살아가는 양심의 가책, 이런 부분들의 연속적인 삶을 통해서 마음의 힘듦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14절에 읽으신 것과 같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고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미움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용서의 릴레이가 결국에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행복감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행복감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전해야 될 또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등장했던 이 나병 환자의 모습과 같이 이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구도자가 안 계시니까 우리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구도자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또 기쁨을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그런 복음들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10분 복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